성도님 반갑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시편 134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지요.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제 탄생에서 성천까지의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성령과 사도들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누가복음의 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탁월한 헬라어 문장력과 아주 논리적인 내용 배열로서 이 헬라어로 된 작품으로도 아주 최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은 셋으로 구분합니다. 갈릴리와 그 근방에서의 사역, 그리고 유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밑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의 구원자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여인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기도와 찬양을 강조합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굉장히 풍성하고요.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그들이 모두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어 주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주의 사자로부터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의 의미겠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도 이루어지는데, 이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41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엘리사벳의 이 찬양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 또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찬가도 이어집니다. 마리아의 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예언한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 이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말을 못하고 있던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했다는 그런 내용도 누가복음 1장 뒷부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잠깐 나올 뿐인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뜻합니다. 그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전역에 다 호적을 하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유다의 땅으로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미가서가 예언한 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으니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이제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라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몬이 이제 뭐라고 찬송하느냐 하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그 어린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시몬이 알아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안목,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을,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를 시몬은 이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시몬이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였다면 안나는 할머니였죠.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역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그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절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러시면서 예수님 성장기를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일었음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시대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 배후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긴 우리 교역자들과 그리고 방송간사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 위에 크시는 종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